창세기 24장 50절부터 끝절 67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헬 우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경자 사모님께서 혼자 대전 변동에서 운전하시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다쳐서 우리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주님 은혜로 사람은 또 별로 안 다치고 오늘 신학교까지 같이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미국 가려니까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마칠까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 후반부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이삭이 곧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심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결혼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결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삭만 주시고 그냥 끝나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에 대해서 끝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1대에서 2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으면 이삭에게서 또 씨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 이삭의 선물이 확실하고 더 큰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하여 자식을 또 씨가 번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삭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분도 혼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혼자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혼자 계실 수가 없어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와가 교회의 예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요, 누가 교회의 예표요? 룻이 교회의 예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특별한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어떤 다방면의 비밀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이 이삭이 결혼하는 단계를 통하여서 그분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교회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혼인하시게, 연합하시게 되는가 하는 이 비밀들을,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삭이 혼인하여, 그 다음에 씨가 번성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민족이 됩니다. 무슨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번성하면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순절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그분은 점점 이 땅에서 번성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땅은 번성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고 이 두 가지의 결론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요한계시록 21, 2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혼인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경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 결혼, 이것이 또 성경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하신 목적과 갈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분의 배필을 얻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갈망이 뭔가 그것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혼자 계시는 것 그것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으셨듯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배필인 사람을 즉 교회를 그분은 지으셔서 세우셔서 마지막 때 가서 그분과 교회가 연합함으로써 우주적인 연합체 새 예루살렘을 이룸으로써 성경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갈망은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은 이제 혼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성경에서도 아주 뒷부분이에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19장 가면 완전히 성경 1189장 중에서 완전히 제일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이 완전히 혼인잔치가 끝나서 연합된 연합체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경 끝에는 그분과 그분의 교회가 연합함으로써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신부를 얻음으로써 그분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부를 얻을 때 얼마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막 보석으로 된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집이 참 보석으로 됐어요. 믿음 좋은 사람 더 큰 보석의 집이고 믿음 조금 작은 사람 조금 더 작은 보석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 그 갔다 온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고 온 것은 좀 천박한 거야. 이 개념이 좀 다른 거야. 이 천국을 보석집, 우리가 이런 집에 살다가 나무집, 콘크리트 집, 이런 집에 살다가 천국 가니까 전부 보석집이래요. 천국 우리 집 대단합니다. 이 물질적인 개념 가지고 천국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은 우리 이 상태가 낮은 거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상, 언어, 표현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천국을 표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언어 가지고는 이건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다가 도로 천국을 격화시켜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천국은 놀랍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을 때 약간 맛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맛배기 이야기하면 나 그거 생각나. 우리 조그만할 때 어릴 때만 해도 너무너무 못 살았거든. 그래서 미안합니다. 했던 소리인데 또 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학교 갔는데 내가 반스만 입고 학교를 갔어. 야, 6.25 사변 터지고 조금 있다 가니까 네? 반스만 입고 학교를 갔는데 희한한 시절이야. 아무도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왜? 다 그런 시기니까. 네? 다 뭐 가난해가지고 다 뭐 흘렁먹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니까 벤티만 입고 학교를 갔는데 뭐 너 왜 그걸 입고 왔냐 뭐 얼레걸레 아무도 안 그래. 그냥 다 그런 시기야. 옷 입고. 이야 참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꾸 또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교회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정체, 완성체, 결론 이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보석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우리는 계시록 배울 때 유기체라 그랬어. 요거를 깨닫는 요 부분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유기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하셔야 돼. 새 예루살렘은 보석 덩어리 물질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은 유기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는 그 생명체다. 유기체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알이 대단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어떤 물질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는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지금 우리가 결혼 이야기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이삭의 결혼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마지막 완성체가 새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21장에는 실제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2절 420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뭐냐? 신부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그럼 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뭐를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천사 중 7 천사 중 하나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떤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뭐를 보여줬어요? 신부 보여준다 해놓고는 뭐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눈치가 빨라야 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구나.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물질로 보면 안 된다. 그게 여기 근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기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도 많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연구해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질문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결론 납니까? 성경의 결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함으로써 결론이 납니다. 계시록 21, 2장. 예루살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예루살렘으로 성경이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질문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주인공 네 사람을 말하시오. 그러면 누구가 주인공이 될까?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1, 2, 3, 4 주인공 네 사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4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늙은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부 빠지면 안 되죠. 리브가가 있죠. 또 다른 사람도 또 사실은 있어. 버두일도 있고, 리브가 엄마도 있고, 라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주인공 네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종, 리브가. 그럼 또 질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 주인공은 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성경 전체에서 내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그 다음에 교회인 성도들이. 성경 전체의 내 주인공하고 창세기 24장의 내 주인공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창세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표했어요. 이삭은 말하자면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들을 예표했어요. 그 다음에 이 늙은 종, 창세기 24장에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말하자면 뭐를 예표해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아까도 우리는 말씀드렸죠.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이삭도 종도 리브가도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가 하는 일들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새롭게 보이고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4장을 그냥 인간적인 분해적인 방식으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삭이 그냥 결혼하는 거야. 늙은 종이 저 하란에 가가지고 리브가 데려온 거 그냥 끝이야. 그럴까 하는 끝에. 그러나 이 안에는 이 방식대로 주인공 네 사람의 방식대로 성경을 다시 본다면 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 주님의 역사 이런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창세기 24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어떤 의도가 나옵니다. 아들을 위하여 내가 며느리감, 우리 아들을 위한 신부를 내가 준비하리라. 신부를 구해대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신부를 예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고, 우리의 목자도 되고, 우리의 의사도 되고, 우리 선생도 되고, 뭐도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려면 한 1년을 해야 돼.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1, 2, 1, 3 이래가지고 하면은요, 1년을 해야 돼. 주일 오후 예배 때만 하면.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우리 신랑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 신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 하나님 외에 세상. 자기 뭐 동생이 좋다 그랬어요. 친정 엄마 아버지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네? 이웃 아줌마가 좋다 그랬어요. 신랑이 최고인 거야.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해보면 왜 부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됐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이 우주 전체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야. 예수님은 우리 외에 더 가까운 존재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어떤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데려오기로, 구해오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필을 구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종아, 이거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구해오너라. 근데 이 근방에서는 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마라. 내 본토에 가가지고 내 고향 쪽에 가서 동족들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가계도를 그렸죠. 가계도를 그렸는데 아니 뭐 사촌간에 결혼하고 뭐 육촌간에 결혼하고 이거 뭐 아니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 그 교훈을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 말하자면 가인의 후예들이고 함의 후예들이야. 맞습니까? 그게 마귀 자식들이야.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 거기다 더 나아가시고 한 번 더 한 수 더 올라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혼인하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야. 여호수아 보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는데 다 죽여. 그랬어. 이야, 이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죄에 속한 거, 귀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마귀에 속한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그 근방에서는 며느리감 얻지 마라. 네, 동족들 중에 가서 얻어오라. 이걸 또 잠깐 비유를 또 해볼게요. 이 우주 만물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동족이라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천사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다. 이 땅의 다른 모든 생물체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분의 배필은 없다. 사람만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동족입니까? 그 질문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우리 사람은 동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도 모양과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모양과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본떠 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뭘 보이고 있어요? 손이죠. 손을 딱 갖다 놓고 뭘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갑을 만드는 것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손을 장갑을 만들려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장갑을 만들어요. 그래서 손이 장갑을 탁 끼면요, 쏙 들어가지고 제일 편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장갑을 만들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딱 삼고 예수님하고 똑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그분이 만든 또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육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사람만이 이 우주에서 동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또 오셨고, 맞지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우리 사람만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질문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 아담의 IQ가 몇 만이 되는지 몰라. 지금 우리 IQ는 뭐 150만 돼도 막 천재라 그러죠? 근데 아담의 IQ는 내가 보기에는 한 만은 될 거야. 만. IQ가 만. 왜 만인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짐승을요,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막 짐승이 지나가는데 막 이름을 막 지었어. 그 이름을 다 지었어. 이 땅에 우주에 있는, 에? 땅, 하늘, 뭐 바다 밑에 뭐 있는 거 그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를 또 말씀하시는가? 다 지나가지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중에 아담의 배필은 없더라. 이래놨어요. 요게 지금 비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짐승들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귀여운 것도 많습니다. 토끼도 귀엽고, 그죠? 비둘기도 귀엽고, 강아지 새끼 보면 참 귀엽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아담 배필은 안 돼. 그래서 숫자만 많았지 아담에 짝 될 것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열어서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족입니까? 아닙니까?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그 동족이. 그 아담의 동족은 하와밖에 없어. 똑같아. 자기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족 의미를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구하지 마라. 내 동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동족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분의 동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분의 동족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올 때, 그분의 성령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동족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신부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종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너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야, 이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니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 걸 말해? 성령을 보내신 걸 말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알아듣기 쉽겠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 즉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라. 그걸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4장은 단순한 장이 아니고 중요한 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에게 위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땅에 내려가서 데리고 오라는 위임을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성령이 그래서 역사를 하는데 왜 역사하는데? 신부를 데려오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방언 터지라고 막 병곤치라고 원사 나타나고 그 역사만 아니라 신부를 감동시켜 신부를 데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이 성령 시대, 신약 시대의 2000년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임,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뭔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넓은 종이 하는 거 보면 지난주에 그랬죠. 아주 신실해. 이야, 나도 이 종 닮은 종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됐을 때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일을 주인의 위주로 주인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 마칠 때까지 나태하지 않았어요. 게을르지 않았어요.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느닷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합시다 하는데 주인들이 그 식구들이 놀라는 거 보면 종이 참 신실하다. 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신부를 나를 보내고 얼마나 신부를 고대하고 있었고 내가 한시도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빨리 이 신부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내가 이삭에게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자기의 소임을 충실하기 위해서 이 신부는 대단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소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종의 신실함으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이삭이 혼인을 하게 됐어. 이삭이 일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위로를 맛보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이 신실한 종이 어떻게 신실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24장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24장 10절을 먼저 봅시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나홀의 성이란 말은 여기가 하란 지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한 사람 형제가 더 있었어요. 하란이에요. 그들이 갈대우로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중에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 동족들이 거기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란 지방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는데 그것이 하란이라는 걸, 하란 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실한 종은 주인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신부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 도착한 요것은, 그 지점은 무슨 지점이에요? 신부가 바로 거기에 있는 지점에 정확히 거기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오늘날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바로 여기에 오셨다는 걸 말해요. 성령이 좀 먼 곳에 계시고 엉뚱한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예비가 끝나면은 이삭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려가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성령. 여기에 계신 성령. 신부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종이고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질문합니다. 리브가는 뭐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로 말하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리브가는요 얼마나 놀랬는가 하면 그냥 저녁에 그냥 우물가에 나온 거야. 뭐하러 나왔어요? 우물가에?
양떼 물 주려고 우물가에 나왔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 지방은, 중동 지방은 저녁에 해그름할 때 이제 와가지고 우물 열고 뚜껑을 열고 양떼 물 주고 데리고 들어가고 아침에 데려 나와서 불어넣고 저녁에 물 주고 데리고 들어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저녁에 해그름할 때에 우물가에 나왔어.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의 운명이요 12시간 뒤에 기가 막힌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 시간이 맞추잖아. 12시간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시간이더라고. 12시간 만에 끝장났어. 아니야. 그보다 더 빨라.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끝장났어. 신부로 결정나는 거는 몇 시간도 안 걸렸어. 할렐루야. 근데 리버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한번 적용시켜봐요. 리버가는 우물에 나왔다가 어떤 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말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붙잡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리버가가 점찍혔구나. 난 그래 써놨어. 리버가가 점찍힘 일어났어. 그래서 늙은 종은 벌써 우물가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야 안 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재주, 사람의 어떤 꾀,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려 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하시라. 그래서 늙은 종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셈의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자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한 대로 자기만 물 주는 게 아니라 약대 10마리도 그 리브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부지런히 뚜르박이겠죠? 뚜르박으로 부지런히 파가 약대 10마리한테도 다 줘버렸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그가 알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붙잡혔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분께 어떻게 붙잡혔나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여기에 과정들이 있어요. 누구나 몰라 어느 날 붙잡힐까. 내가 몇 년 며칠 되면 그분께 붙잡혀가 내가 성령 받을 것인데 몰라. 그래서 그분은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신부를 붙잡아 점찍어 신부를 낚아채어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행복한 포로. 할렐루야. 행복한 포로. 이 포로는 아주 좋은 포로예요. 날 좀 잡아가시오 해야 되는 그런 포로야. 근데 내가 창세기 24장을 보다가 신약하고 똑같구나. 이걸 발견했어. 우물가에 종이 앉았는데 몇천 년 뒤에 신약에 가면요. 2000년 뒤에요. 우물가에 또 누가 앉아?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또 앉아. 그래서 장면도 똑같아요. 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리버가 나중에 왔습니까? 리버가 먼저 왔는데 종이 뒤에 왔습니까? 종이 먼저 와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먼저 기다렸어요. 여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릴 리가 없죠. 모르는데 뭘. 리버가가 그 종을 기다릴 리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무슨 비밀을 깨달은가 하면 그분이 어디에서 나를 낚아채려고 미리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분은 알고 계셨구나. 말하자면 종이 기도하여 신부를 낚아챈 것 같이 그분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러분들이 신앙 역사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께 붙잡혔는가. 행복한 포로가 그 된 순간
여러분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에요. 축복의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붙잡힌 거를 간증을 하겠습니다. 1984년 1월 8일 오전 11시 40분. 이게 내가 주님께 붙잡힌 시간이에요. 서울 연희동. 나는요, 그분이 그때 갑자기 낚아챌 줄 몰랐어요. 전에도 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롱이었어요. 심심한 마음이 나고. 근데 불행한 건 뭐냐? 내가 이때 84년도면요, 내 나이가 장장 35이야. 근데 이때까지 나에게 성경을 한 구절도 기도해서 사람이 이 땅에 없었어. 여기 불행한 거야. 그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해. 사람을 잘 보고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아요. 하다 못하면 이렇게 신학교라도 나와서,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자꾸 양육받을 줄 알아요. 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한 줄도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 성경을.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가 그 당시에 배우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홍제동에서 영업소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원 한 사람이 나보고, 내가 사원 보고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나보고, 내가 소장님 부탁 들어드리니까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오늘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이야, 잘됐다 싶었나 봐. 이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서둘러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부탁을 들어줬어. 굉장히 중요한 부탁. 그래놓고는, 그럼 내가 이제 부탁을 들어드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번 주일날 나와 같이 우리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요. 내가 그랬어. 그게 내 운명의 날이야. 그게 84년 1월 8일이에요. 연희동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제일교회를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야, 그분이. 어디 같이 이제 갚으려고 간 거야, 갚으려고 가지고 앉아있었어, 이제. 나이롱이 이제 하나 앉아있는 거야, 나이롱이. 하나 앉아, 예배 드리라 안 그러고, 내가 진짜 예배 보러 왔다, 진짜 봤다,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네. 이야,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먼저 사건이 벌어졌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위에서 성령이 나한테 느닷없이 부어져 버렸어. 난 표현을 못해. 성령이 나한테 그냥 부어져 버렸어. 내가 완전히 갑자기 사로잡혔어, 그분께. 정신이 내가 갑자기 휙 돌아오면서, 설교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막 뜨겁게 오면서 맛이 말하자면 표현이 안 돼. 꿀맛이야. 막 싹싹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불이야. 표현도 안 되잖아.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야, 전부 다. 표현이 안 된다니까. 느닷없이 내가 그분께 붙잡혔어.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셔가지고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속에 뒤집어지면서 불타면서 영적으로 지독한 갈증을 주셨어.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계속시켰어요. 그래서 내가요, 처음에 성경 받고 몇 달 동안 내 입에서요, 주여 믿습니다를 수십만 번 했어. 주여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 과거가 얼마나 헛되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보시기에 낭비했냐. 그래서 탄식이 나오게 하셨어. 인생을 헛살았구나.
너무 원통하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잃어버린 그 35년의 세월이 아주 애통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회개하게 했어.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거는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를 계속하고 나중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는요 수십만 번 하고 나니까 그만 시키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가 나온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다음엔 사랑합니다라고 그분이 시켰어. 근데 목마른 거는요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바로 밑에 서점이 있는데 가서 성경 제일 좋은 건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자주 색으로 된 그 당시에 막 금으로 막 금박으로 딱 한거 최고 좋은 걸 주더라고. 그래서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넘기는 거야. 성경.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성경이야.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죠? 성경이 전부 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막 밑으로 이렇게 읽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읽는 거야. 그거를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해. 계속 읽게 하셨어. 아무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튼 계속 읽게 하셨어. 근데 주님이 역사를 하시려니까요, 아무리 읽어도 이 속에서 갈증이 해소간다는 거야. 조금 해소되는 거야. 갈증을 너무 느끼니까 안 읽으면 사람이 그냥 안 되는 거야. 죽을 찍이 됐거든. 그래서 낮에는 뭐 바쁘게 근무하고 저녁에 다 직원들 퇴근시키고는 앉아가지고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거야. 읽으면요, 하루에 마태복음 하나, 그 다음 날은 마가복음 되고, 그 다음 날은 누가복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 그 다음에 막 주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어리니까 나한테 평생 하고 싶었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딱 나오네, 성경에. 거기 딱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천지개벽이 벌어져. 그 순간, 딱 읽는 순간 성령이 또 막 부어져. 막 뜨고 눈물이 막 나.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동, 뜨거움, 나 이런 건 난 지금도 생생해. 그래서 그 뜨거우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막 떨려. 예? 눈물이 나고 막 떨리고 막 감격스럽고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 그러면 그 밑줄 전개요 몇 달 지나면 내가 이거 읽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난 알아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예를 들어서 이거 읽을 때 그분이 나를 그냥 넘어가게 했습니까? 성령이 막 줄줄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 줄 쳐다가 그 다음에 빨간 줄 쳐다가 그 다음에 형광펜 쳐다가 막 나중에 한 서너 달 막 너댓 달 지나가니까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져 버렸어. 그런 식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어느 날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여러분 같이 저녁에 내가 야간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을 갔는데 처음 가니까 시원찮고 두 번째 간 데가 순복음 신학회. 여기 목사님 서울대도동에. 그거 가니까 좀 괜찮아. 그래서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능력본이라는 데. 그게 뭐 해가지고 이제 밤에 뭐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한 시간이나 2시간 기도하다가 흩어져가지고 개인 기도하고 새벽에 버스 다니는데 만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식으로 기도하고 각자 버스 타고 헤어져요. 수요일 날은 그 다음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강의가 없어. 하고 이제 그분이 나를 붙잡으셔놓고는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성경 더 배워보려고 신학교 갔지 목사 되려고 난 꿈도 안 꾸었거든. 근데 느닷없이 개인 기도 하는데 내가 손이 번쩍 올라가더라고. 주님, 내가 고향에 가가지고 개척하겠습니다. 왜 이럴 뿐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간장한 거.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났는데 내가 가면서 이상하네. 내가 왜 손을 들고 고향에서 개척한다 그래서 당했다 싶어. 야, 나 꿈도 안 꿨는데 나를 손을 들고 해가지고 내 입에서 막 고향에 가서 개척하겠다. 그 한만 해도 내가 당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지 싶은. 한만 해도 내가 희한한 거야. 내 꿈도 안 꾼.
요게 조금도 마음도 없는 그런 기도가 손들고 막 나온 거야. 혼자 기도할 때. 근데 진짜야. 그해 6월 중순에 신학교가 방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막 헷날려 버렸어. 시골로. 그런데 희한하죠. 그 기도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교회 개척자리 구한다고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 뭐 곤지암, 뭐 여주 뭐 이런 데 있죠. 이천 막 이런 데로 막 충주, 막 청주 막 계속 오토바이 타고 막 계속 교회 자리 얻으러 다니는데 기도해는 게 이래가지고 고향 쪽에서 개척한다는데 그런 데서 얻어질 리가 없지.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 대로 고향에서 3km, 내가 살던 데서 3km 떨어진 데서 개척을 한 거죠. 돈 10,000원 가지고 내려가서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10,000원 가지고. 감사.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붙잡혔다.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종을 훈련을 모집에도 시키시더라고요. 훈련시키셔서 주님께서 썼어요. 오늘날은 주님께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회적으로 말합시다. 내 나이가 되면은 좀 퇴직을 해요. 벌써 15, 16년 전에 내 친구들, 퇴직한 친구들 막 줄줄이 막 나와. 지금 직장하는, 생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요. 내년에 이제 내가 60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평생 퇴직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해요. 주의 종이 좋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이렇게 붙잡혔고,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게 붙잡혔냐? 내가 대우 소장으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여직원이었어. 근데 전혀 보니까 아가씨가 전혀 맹성맹성이야. 그래, 김양은 교회 다녀봤냐? 아니요. 아주 난 성당에 좀 가봤대. 그 명동 성당 가가지고 이거는 좀 했대. 이거를. 교회 안 다닌대. 근데 하나님 날 은혜 주시니까요. 직원이 한 15명 조금 안 됐어. 다 합치면은 당신들 내 밑에서 근무하려면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무하는 거야. 그 대신 거기 싫으면 나가. 내가 그랬어. 그게 싫으면 나가라니까 꼼짝없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예배를 막 하루도 안 빠지고 1년을 드리는데 주일날도 막 예배를 아침에 드린 거야. 몇 명이 나오던 간에. 그래서 기록을 내가 세웠어.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나중에 생각하니까 목회를 벌써 시킨 거고 훈련을 하신 거야. 그때 100% 내가 인도를 했어. 은혜 받자마자. 근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라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궁정궁정 나오긴 나오는데, 퇴직하기 그렇고 막 궁정거리면서 나오는데 막 뒤에서 쑥덕거리고 막 아주 안 좋아, 몇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사모님을 쓰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막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데 뒤에서 막 궁정거리는 사람 보니까 안 됐어, 마음이. 착한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맨날 따독거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사장님이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이렇게 잠깐 드리고, 말만 되잖아요. 기향들 있고, 나가지 말고. 자꾸 예배 시간 되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제 따독거리는 게 이제 이 역할이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분위기 맞추느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그게 착한 일이더라.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같이 분위기 맞추느라 같이 드리다가 사모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이요, 희한하죠?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쉬는 날은요, 신방을 가서 아프면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어느 날은 쉬는 날은 한꺼번에 한 대집을 한꺼번에 신방을 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야, 부엉이보다 더 낫다, 또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짜배기가 그 사무실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됐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낚아채시느냐. 종이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어떻게 체포해 왔느냐. 네? 붙잡아 왔느냐. 포로를 잡았느냐. 행복한 포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지금 붙잡히려면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행복하게 붙잡혀야 돼요. 행복한 포로. 그 이후로 나는 육신적으로는 고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는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뭐 정말로 난 주의 종된 게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왜 내느냐. 세상 말로 이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웬 떡이냐.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그분을 자랑하고 높인다면 우리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종은 리브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지요.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리브가에게 특이한 일을 행했어요.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자루에서 금덩어리를 막 줬어. 그리고 갑자기 물 한 모금 달라 해가지고 물 주고 낙타에게다가 물 먹여줬더니 갑자기 뭐 선물을 너무 큰 선물을 뭐 금덩어리 꺼내가지고 막 팍팍 줘버리니까 시모가 막 깜짝 놀란 거야, 여자가. 이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그래, 내가 그대 집에 가서 오늘 밤 하루 묵을 수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야,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막 설명을 막 쫙 한 거야. 놀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접을 받은 거야. 이거 보니까 리브가가 막 금고리를 막 해가 막 들어오거든. 그게 어디서 났냐, 막. 큰 금덩을 해, 막 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막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손님 대접 받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금을 줬는데 무슨 금을 줬냐? 네? 뭘 줬습니까? 네? 금 뭐를 줬어요? 금 반지를 줬어요? 네? 헌목걸이 또 금, 네? 네, 또 헌목걸이 한 쌍. 큽니다. 지금 뭐 말하자면 한 양은 돼. 그 다음에 금고리라 그러는데 그 다음 가서 설명을 해보면 금코고리라 그래놨어. 그걸 다 읽어보시면 뒤에 나옵니다. 그 24장에 곧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도 왜 그 많은 금 부치들 중에 금코고리하고 금 손목고리를 줬느냐. 따라서요. 코를 꼈다. 코를 꼈다. 그 다음에 손목걸이 뭐야? 따라서요. 수갑 찼다. 코 끼고 수갑 차가 내려가는 거야, 지금. 농담 같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코 끼어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코를 아프게 끼는 분이 아니고 행복한 금덩어리로 코를 껴가지고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손도 양쪽 다야. 양쪽 다 묶었어. 꼼짝 마라. 그리고 그것도 밧줄로 막 수갑으로, 아픈 수갑으로 묶는 게 아니고 금고리로 우리를 묶었어. 행복한 포로,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누굽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요, 아주 종이요.
말이 굉장히 충성스러워.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축복하셨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독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삭이라는 독자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재물을 혼자 다 상속받을 아들이다. 나는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리를 기도했더니, 이 리브가가 딱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이 집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주시겠습니까? 물었어. 자, 멋있죠, 종이. 아주 자초지종이 확실해.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나한테 먼 데서 왔는데요. 우리 주인 부자인데 뭐 줄라면 아니야. 아주 확실하게 말했어. 아주 그냥 물건도 보여줬어. 그리고 약대 10마리를 마당에다 쫙 세워놨어. 얘들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짐 따내라. 그래서 마당에다가 막 쫙, 짐 보따리를 막 쫙 빼놨어요. 이거 내가 도로 가져가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야, 이제. 쫙 핀 거야, 마당에다가. 이야, 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대본 알겠어. 내가 이거 가져온 거는요, 100분년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맛을 보더라도 천국의 1000분, 만분의 1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잖아. 맛배기, 따라서 맛배기. 조금 맛배기를 조금 보여주는 거. 우리 어릴 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어릴 때 이야기 내가 팬티 입고 가는 이야기 하다가 내가 중간에 돌렸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 그만큼 가난한 시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만 무조건 다 맛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가 맛있네, 뭐가 맛없네 그렇지. 나는 여보, 우리 어릴 때는요. 입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맛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맛있는 꿀맛이야, 무조건. 근데 그 중에 어릴 때 제일 맛있는 거 엿장사가 오면요. 아이고, 엿장사가 소리도 크게 막 하네. 앙짱짱짱. 뭐. 헝겊 떨어진 것도 가져오라 그러고, 병도 깨진 것도 좋고, 고무신짝도 뭐 다 떨어진 것도 좋고, 뭐 아무거나 다 가져오래. 막, 딱 그래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엿 바꿔먹으래. 아이고, 집에 안만 뒤져도 뭐 있어야지. 그러면 가가지고 옆에 가서 그냥 짭짭거리면서 서 있는 거야. 얘들아, 얘들 이게 엿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요즘 엿은요, 손가락같이, 긴 손가락같이 가락이죠. 옛날에 안 그래서 넓적한 판이야. 그래놓고 화장 때려가지고 떼어내. 지게 탁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좀 많이 뒤지면 얼마나 좋아. 손톱 반만하게 띄어. 기술들 이렇게 탁 떼가지고 요거 맛봐. 입에서 막